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이죠. 대체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은 부모님에 대한 설교, 또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까 하는 그런 가정의 설교들을 많이 했는데, 5월은 가정의 달 설교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의 의미, 이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한, 결혼에 대한 그런 설교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을 하게 되면은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국을 사랑하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로 드러나고, 또 만물 자연 세계를 사랑하면 자연 세계에 대한 그런 감성들이 시를 통해 드러납니다. 특별히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시인이 돼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그러면 시인이 되죠. 그래서 시를 읊조리다가 울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도 하고 또 보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의 사랑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매우 특별한 관계예요. 부부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23절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아마 아름다운 사랑의 시가 있다면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인류 최초의 사랑 시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주례하시는 인류 최초의 결혼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행복과 번영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 바깥에서가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혼을 정당하게 이용할 경우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살다 간 사람들,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에게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모습은 바로 가정 안에서, 결혼의 제도 안에서 그 결혼을 정당하게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잘못 사용하면 파멸이 됩니다. 결혼은 단순히 미완성인 남자를 위한 부속품으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결합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굉장히 신비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의 의미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결혼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혼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시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실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상황을 잘 아셨고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 아래 진행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은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시행하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내리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와가 아담과 동일한 본성과 체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를 보면서 아담은 물론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달라요.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동일한 본성과 체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라고 하고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성도는 결혼 의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받아들이고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깨닫고 이 결혼의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번영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은 모든 사람들은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결혼의 축복을 경건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에 허락하신 모든 제도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된 제도는 결혼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의 의미, 첫째, 결혼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두 번째, 결혼은 인간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은 어떤 정도의 사람일까요? 아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의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생물의 본성에 적합한 이름을 다 주었어요. 그것은 아담이 지은 이름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짐승, 그 생물의 이름이 되고 그 생물의 본성이 이해되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문화적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아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모든 지혜가 다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타락한 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의 그 지혜로웠던 그 아담이 엄청난 고독을 느낀 거예요.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더 고독을 느낍니다. 어떤 가정의 대표자인 그 남자들을 보세요. 가정을 대표해서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돌보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한 뒤에 밀려오는 고독감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그때에 아담이 고독하고 외로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자, 아담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피곤해서 잠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아예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수술을 할 때나 무슨 내시경 같은 걸 할 때에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전혀 자각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뭐 그거하고 좀 이해되게 설명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깊은 수면 상태로 아담을 놓으시고 갈빗대를 쏙 꺼내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담이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쩌면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소리쳤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고독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으니까 아담 자신도 그 고독함을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하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기쁨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쁜 일들 중에 가장 기쁜 일은 바로 결혼 소식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봐요. 누가 태어난 것도 기쁘고 오래 산 것도 기쁘고 어디 대학에 합격한 것도 기쁘고 취직한 것도 기쁘고 기쁜 일이 승진한 것도 기쁘고 기쁜 일이 참 많아. 그런데 아무리 기쁜 일을 다 갖다 놔도 결혼만큼 기쁜 일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가장 기쁜 일이 결혼의 기쁨이 아닐까. 가장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 기쁨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제 조카 아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 근데 뭐 조카긴 하지만은 제 자식과도 같죠. 저는 여동생이 딱 하나 있으니까 핏줄은 딱 여동생 하나예요. 그리고 그 여동생에게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나이 30 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 되는 녀석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지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결혼식을 하는데 야, 참 기쁘고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제 이제 친구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해 가지고 이제 학생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저런 분주한 일로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첫 자리에서 제가 그랬더니 그때부터 또 신앙을 회복해 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결혼식을 하니까. 여러분, 이 결혼은 인간 사회에서 정말로 큰 기쁨의 잔치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결혼은 그것하고 일반적인 결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잔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혼의 기쁨을 정당하고
감사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또 모든 남녀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간절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 70년대 후반이니까 전도사님이 지금 전주 예본교회 그 시무하시는 그 최 목사님이 저희 교육전사님이었는데 그때는 최진영 전도사님이었어요. 본명은 최공훈 목사님인데 그 전사님이 성경 꼭 우리 임력원들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라고 하는 단어도 잘 이해 못할 때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아내 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자매들은 남편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뭘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창피해가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기도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면 난 내 아내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나마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다행이고 감사하다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아이를 낳으면서 혹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가계는 단순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기쁨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기쁨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고 나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때, 여러분 집안의 가장 기쁨의 때가 바로 결혼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의 혼인 예식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의 의미는 말 그대로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에 근거한 새로운 가정의 출발이에요. 결혼은 두 인격이 하나로 연합되고 두 몸이 하나로 결합되는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이건 어떻게 뭐라고 쉽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제가 잘 아는 가정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의 영향력은 한국 교회를 뒤덮였어요. 근데 그분의 가정이 실패를 했어. 이 참 가정은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운 것이다. 가정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고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지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신비로운 이 결혼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감당해내느냐. 결혼한 남녀는 둘은 서로 제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큰 사랑이 누구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해라.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들도 남편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룬 가정은 죽음 이외의 방법으로 해체되면 안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결혼한 서로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죽음 이외의 방법으로 가정은 해체되면 안 된다.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지만은 다시 태어나면은 어떻게 한다고 또 물어봐 사람들한테.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를 또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을 또 당신의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뭐 얻으려고 그런 시잘데기 없는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 다시 태어날 일도 없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면 끝이지. 근데 또 그런 질문에는 또 대답을 잘해야 된다. 살아보니 너무 행복하고 좋기도 하지만은 그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 막 더해가면 어떤 분들은 좋은 것이 더 많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징글징글하기도 하고 그런 말 물어보면은 꼬라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남편, 내게 허락하신 아내를 인하여 내가 내 일생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가졌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라 그랬죠. 하와는 아담과 동등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비롯되었고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아담과 같은 동일한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어느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지 않아요.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역할과 상황은 달라요. 저도 제 아내 대하기를 이 부서지기 쉬운 유리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보호합니다. 그렇지만 가정 안에서의 원리를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맡은 바 역할과 상황은 다 달라요. 요즘 여자들은 또 약하다 그러면 기분 안 좋아하대. 내가 왜 약하냐고. 여자가 약하지 그럼 강하냐?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남성이 여성보다 이 신체적인 물리적인 힘은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4차 산업시대 되면은 이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성적 차별이 많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훨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1차 산업, 2차 산업 시대에 살아오면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성과 생산성 때문에 가정을 부양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남성이 우월한 위치를 지녔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 이제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했다 그랬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수많은 뼈가 있는데 왜 갈빗대냐?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서로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되는 가정은 그 웃기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물리적인 폭력이 있는 가정은 정말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못나고 못된 짓이에요. 그러면은 안 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배우자는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은 하와를 본 아담이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담 할아버지의 범죄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타락하게 되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온전한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며 우리 인간의 기쁨입니다. 결혼은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결혼은 두 인격체의 온전한 연합이고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은 신부되는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예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맞이하면서 특별히 가정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광대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참다운 축복과 기쁨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